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로 3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자, 12장에 있는 초반부 1절부터 3절에 있는 것은 하나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4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를 그들 가운데 세우는 모습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사건의 발단은 이것입니다.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다. 굿수 여자라는 것은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 있을 때에 그 밑에 남방 쪽, 애굽 남방 쪽에 그 밑에 쪽에 보면 굿수하고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애굽이라고도 합니다. 이 굿수라는 땅이. 그런데 그 여인을 취하였다는 것은 그들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백성 안에 섞여 살았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굿수 여인이죠. 자, 그 여인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기회다 하여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게 되어집니다. 뭐라고 비방했습니까? 백성의 지도자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자녀가 자손의 후손이 아닌 어떻게 굿수 여인을 취하였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모세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의 여인을 취한 적은 없습니다. 그의 첫 번째 아내 십보라도 미디안 여자입니다. 미디안 여인. 그 미디안이라는 건 뭐예요?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의 장인 이드로도 미디안 장로였고 제사장이었지요. 자, 첫 번째 부인에서 낳은 두 아들도 그러고 보면 엄마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굿수 여인을 취하였다는 것이 이방 여인 중에 한 여인을 또 취하여서 아내를 삼았다는 것이 솔직히 비방거리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비방을 합니다. 비방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게 2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도 선지자다. 우리도 모세와 견주어서 뭐 하나 빠질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는데 이 사람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다.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 안에 리더를 흔드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런 리더를 흔드는 모습에서 육신적인 문제로 삶의 자그마한 문제를 가지고 이들이 비방하고 이들이 거역하는 모습은 영적인 문제를 건드리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일을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은요 현대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모세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익숙한 모습으로 내면적으로는 영적으로는 히브리인이겠지만 크면서 그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살지 아니하고, 그죠? 걸음마 뗄 때, 젖뗄 때쯤부터는 그가 애굽 왕궁에 살았고요. 40년 중에 한 35년이라고 치면, 그죠? 그 다음에 약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정체성이라는 것은 히브리인이라고 하지만 정작 그 삶은 한 번도 히브리인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라 그는 늘 외부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환경에 익숙한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자, 보십시다. 저희가 한국인이지만 외국에서 살면요, 한국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보다 외국 사람을 만날 기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냥 외국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반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민 2세들을 보면 한국 사람과 결혼한 사람보다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동일한 게 모세는 거의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안에 하나님의 히브리인의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그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얼마 되지 않은 찰나입니다. 이게 민수기가 쓰여진 그 배경을 보면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앞에서 2년쯤 됐어요. 1년 지나고 그 다음에 성막 짓고 그 이후에 움직이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비방하면 안 되는 것인데 그를 비방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비방할 수 있는 입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비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방하지 않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자기들이 뭐라고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뒤에서 영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인격적인 부분을 험담하면서 비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운다든지 아니면 리더십으로 그들을 옹립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기를 소망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나이가 어려도 그를 담임 목회자로 세웠다는 이유는 그가 그 하나님의 권위에 맞게 그곳에 있기를 합당하기 때문에 세우는 것일 수 있고요. 누군가 선교회장이 되어지고 누군가 어느 부장이 되어지고 그런 위치가 되어지는 것은요, 당연히 그만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에서도 누군가가 과장이 되고 누군가가 부장이 되고 어떤 사람이 이사가 되어지는 데는 모든 사람의 높은 위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은 그만한 제목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 위에 세우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비방하고 험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그의 성품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비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시는 눈으로 우리도 그들을 보면서 그들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갖고 신앙생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방하는 건 쉽습니다.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가볍게 입을 놀릴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그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묵묵히 지켜봐야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 왕이 아무리 실수를 해도 다윗 왕이 그를 실패한 왕으로 취급하고 그를 갖다 죽이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주변에 있었던 군대 장관이 됐던
아합 같은, 아니, 아합이 아니죠. 누구죠? 아유, 갑자기. 그 군대 장관이 왕이여, 주인이여, 저를 죽일까요? 라고 두 번의 그 기회가 있을 때에도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다. 그를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의 잘못은 누가 심판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를 심판할 권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모습에 보면 왕을 존대하며 나를 더 이상 힘들게 하지만 마십시오라고 고백했지, 그를 가서 죽인다든지 그를 갖다가 해코지 하는 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방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우리는 미리암과 이 아론이 했던 행동 안에서 우리가 이 모습을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하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비방하는 것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는 그 성품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의 작은 실수를 보고 비방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비방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의 외적인 모습의 실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의 성품을 보고 세웠음을 이야기하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방할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지지해주고 또한 그들을 용납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비방하는 건 쉽습니다. 비방하는 것은 정말 어렵지 않지만 하나님, 비방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를 어떤 모습을 보고 세웠는지에 더 중심을 두며 그를 인정하고 우리의 삶에서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갖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이 우리 붙들어 주시고 주님 보호자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